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PPT 내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아주 그냥 감기가 지독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눈이 이 한쪽이 이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여러분이 잘 한 반쪽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이고 이쪽은 안 보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목소리도 막 잠겨가지고요. 제가 좀 꾀병을 부리면 한 3일을 어제 밤까지 목이 막혀가지고 막 바싹바싹 마르는 게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금요기도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단에만 쓰면 목소리가 터지는 거야. 근데 예전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하고 봐야 된다.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질병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하인은 고난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도 많아요. 그래서 조롱하듯이 그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네가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돈도 많고 평안하게 잘만 사는데 네가 보기에도 나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왜 맨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하인이,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령 말입니다. 사냥을 갔는데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습니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고 피를 흘리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주인님은 어느 쪽 사슴을 갖다가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 그가 죽은 놈은 이미 내 수중에 든 거나 다름없으니까 산 놈부터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하인이 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이미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시련거리들, 시험거리들 우리가 무수히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도 많죠. 그러나 시험을 우리는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시는 시험, 이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통과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허용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그 시험거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큰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자. 자,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같이 외치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시험 당할 때 화딱지 난다고 신경질 내고 막 그냥 성질 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자. 기뻐하자. 본문의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한 말은 신부가 있어요. 정말 아리따고 그리고 착하고 내 마음에 콕 드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를 아내로 취하는 신랑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신랑의 친구들이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로 그러한 기쁨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은 결혼식 잔치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시험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가 그 앞에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이든지 전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비록 나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든지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이 나에게 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오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든지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던 것이든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는 거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이 무슨 이유로 혹은 누구로부터 그 어떤 시험이 오든지 전적으로 완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면 그 시험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쇠도 강한 쇠가 되려면 물에 담궜다가 또 불에 담궜다 하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한 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물과 물을 통과해야 더욱 견고한 믿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라고 하는 암 전문의, 아마 이름을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전문의로 있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 암센터 소장이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암센터에서 유방암 수술 그리고 치료에 앞장섰던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암을 고쳐주던 자신이 암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리고 골반에 그 뼈에 이미 다 암이 다 퍼지고 전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암 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절제 수술, 암 수술을 갖다가 무려 10번이나 받았어요. 항암 치료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박사는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다른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처음에 자기가 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도 하늘이 노랬다고 합니다. 아주 앞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아니, 암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렸으니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기 환자예요.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하나님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 항변도 하고 방황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서서히 자신에게 암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입에서 암은 차라리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암에 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암에 걸린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과 싸우는 가운데 예전보다 더 훨씬 체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가족이 너무너무 더 사랑스러워졌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면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후부터는 사소한 작은 일에도 의미를 자기가 부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보람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암은 곧 나에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희대, 자기 이름이에요.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말기는 없습니다. 생명의 오기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암 사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비록 암 사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십니다. 고난과 축복을 비빔밥처럼 섞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암이 10번이나 재발한 것도, 그리고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합니다. 비록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나는 지금 감사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내 바지도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이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의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런 암과 투병을 하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는 암에 걸린 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암이 다 온몸에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더 살다가 2013년 5월 1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당시에 그는 한국에 있는 암 환자들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어하던 그 의사 1순위였습니다. 이 이대 박사는 자기에게 찾아온 암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기뻐하면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부족한 자가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만나시거든 정말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잔치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끝났다, 너는 슬퍼할 일밖에 없다는 이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의 심지가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평범한 일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지아르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그 학생이 찾아와서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젊은 그 학생에게 24시간씩 20년이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내를 갖고 꾸준히 배우라, 이것을 갖다가 강조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련한 곰도 지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훈련시키면 곰이 뭐래요?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 춤을 추게 곰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련사가 인내를 갖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되는데, 이런 인내심을 기르려면 성급하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자. 하나님, 올해부터는 2월 1일이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1시간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으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갑자기 가스불을 내가 껐나 안 껐나 이런 생각도 들고, 1분도 기도 못하고 일어서게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려는 그 순간을 이기고 우리가 극복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보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우리끼리니까. 성경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성경만 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신 갖고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꼭 붙들고 있으면 잠이 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걸 다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내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시는데 인내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인내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참고 참으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유하라? 온전히 소유하라. 온전하게. 완전히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온전히는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좌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미숙하고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을 당할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앞에서 조급해서 굴복당할 것이 아니고 인내로 극복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없이 꽃이 만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도 인내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그 인내로 시험을 잘 이기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멘붕.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어려운 시험과 시련거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강철 대문처럼 내 앞에 꽉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밀고 열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돈이 없을 때 은행에 찾아가지 말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먼저 가지 말고,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이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머릿속에서 계산이 딱딱딱 되고 순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거든 먼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혜를 갖다 구하라고 하신 것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맡겨놓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이거 네 거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쓰는 단어가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한 그러한 경우든지 혹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구하되 주눅이 든 사람처럼 구하지 말고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 그 모기 목소리처럼 아버지 내가 구해도 되게 싸움 나니까 막 이러면서 말을 더듬고 구하지 말고 정당하게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것처럼 마치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요구할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빌려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돈 빌린 사람한테 찾아가고 내 돈 갚으라고 할 때 비실비실하게 가가지고 내 돈 좀 갚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당히 어깨를 쫙 펴고 들어가 큰 소리 치잖아요. 내 돈 갚아! 큰 소리 치잖아요.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당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바로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구할 때 당당하게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플러스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스스로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당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면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 자체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소한 일에, 하자는 일에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을 쓰기 때문에 사람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하찮은 일. 저는요 오래오래 살 거예요. 엘파소에 와서 97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마켓에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처럼 감기가 아주 독하게 들었어요. 근데 마켓에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뭘 살 일이 있어서 갔더니 어떤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제가 기침을 하니까 목사님 감기 걸리셨냐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이 소문을 내기를 노 목사가 오래 못 산대. 그분이 한참 있다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또 나갔어. 교회를 갖다 순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난 그분 때문에 오래서 오래 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자체, 그런데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너무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것에 그냥 마음을 쓰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염려 근심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나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갖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눌려서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과 근심, 심지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을 푸는 문제 해결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잘나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현재 내가 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자신은 힘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도 다 온전하지 못한 모순투성이 사람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그런 인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고민을 하게 되고 삶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때로는 내 몸이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까지도 다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라고 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눈물 한 방울, 한숨 하나까지라도 결코 헛되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스스로 초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여전히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도 피치 못할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곁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감고 있을 때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는 거,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여러분 길어지면 이 상태로 내가 계속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나,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의 인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 끝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금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물, 시련의 물, 그리고 시험의 물,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라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물 가운데 있어도 물에서 지나서 뭇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이 시간은 우리가 견디고 버텨야 되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을 버티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완전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날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벗어나는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외로우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보다 크신 주님의 동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시험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당하실 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심으로 시험과 시련을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간증거리, 자랑거리로 만드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작년에도 금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승리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잔치를 열며 기쁘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 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